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교회 일이 먼저냐,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냐, 이 틀로 이 본문이 많이 해석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누가가 의도한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 먼저 보시고 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났던 여러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질서가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세상 질서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경건 생활이 중요하냐, 교회 일이 중요하냐의 틀에 의해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질서와 다른 가치관이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평민,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들과 갈등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모든 차별과 그 모든 갈등의 가장 기저에 무엇가 있느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차별 중에 가장 나중에 사라지는 차별이 아마 남녀 차별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이 있을 정도죠. 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받고 있는 문제, 남녀 차별입니다. 복음적인 시각에서 생각해 본다면 남녀 차별은 죄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 죄성을 제거하며 그 죄성에 거슬러 가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녀 차별을 혁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죄 때문에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이 차별에 반대하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남녀 차별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셔서 그래요. 성경은 남녀 차별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죄악으로 병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바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차별에 대적해 가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존재하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별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죠. 어제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는 결국 내 이웃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의 그 경계, 장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 민족적 경계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이웃이 될 수 있다. 민족적 장벽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 복음은 그 모든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근본적인 장벽,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제자도와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인데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주제넘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남자들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손님을 집에 영접하면 그 손님을 위해서 먹을 것과 기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것은 여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는 그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마리아가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냐? 아니거든요.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호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마르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그 집이 자기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인이라는 이유로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여겼고 마리아 역시 여동생이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안다.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몇 개만 간단하게 몇 개만 준비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그 중에서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할 일이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건 물론 아니죠. 당연히 손님을 모셨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야 없겠죠. 하지만 간소하게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까 당시 여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정말 필수적인 거 한두 가지만 하고 여기 와서 호스트로서 영접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여자라고 해서 이 좋은 편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지만 남자처럼 그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있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마리아의 신앙과 마르다의 신앙을 구분해가지고 마르다가 돼서는 안 되고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지만 이거는 여자들에게 소위 여자들의 일은 조금만 하고 남자들만 누려왔던 그 자리에 앉으라는 초청인 겁니다. 여자들이라고 해서 남자들 밑에 있을 이유가 없다. 마르다 당신도 나를 초청한 호스트로서 주인으로서 그 주인의 합당한 자리에 앉아라 그 말씀인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인데 남녀 차별의 가치관이 역설적으로 여자들에 의해서 강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남자들보다 낮지 않다. 여자인 자신도 남자들처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현대에는 남녀 평등의 메시지가 자주 나타납니다만은 1세기 로마 시대에 이런 가르침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남자와 여자의 계층 간 차별, 이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역설적으로 차별 당하는 자 쪽에서 차별을 강화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자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곳에서 오히려 여성들에 의해서 남녀 차별이 강화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을 높이고 같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꽤 많죠. 교회는 이들을 깨우치고 세상의 차별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균등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 싹이 튼 사회에서는 그 열매로서 여건이 신장되고 빈부격차가 감소되고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남녀 차별을 심화시키는 경우죠. 최악인데요.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 사이에 담이 놓이고 교회가 사회적 불의에 개입하고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위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교회 내에서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먼저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등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불평등, 여러 차별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제거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모두가 하나이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차별이나 구별이 없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온전히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단절,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차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갈등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평등한 공동체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작은 불꽃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디 한 군데도 아픈 곳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